11장 27절부터 30절 27절부터 30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왜 충성했던 사람이 시험에 들까?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24번째 124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과 찬양을 하다가 은혜 받았다 또는 감동적이다 라는 곡들 있지 않습니까? 곡들. 물론 뭐 곡 자체 때문에 은혜 받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야지만 예배 가운데 찬양이 은혜가 임하는 건데, 하여튼 이러한 찬송들이 감동을 받는 것 같은데도 생각 없이 부르는 노래들이 종종 있죠. 특히 찬송가 윗부분에 보면 주제들이 있잖아요. 각 곡마다 위에 주제가 있어. 이것은 어떤 류의 찬송이다. 특히 소명과 충성과 소명이란 주제로 불려지는 찬송들. 감동은 받는데 때로 생각 없이 부른다는 것이죠.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가사 어떻습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에 감동은 받는데 어디든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잖아요. 물론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못하는 것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아까 불렀던 이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네 제가 가겠습니다 했다면은, 예수님 나를 부르고 나를 가겠습니다 했다면 예수님께 우리가 간다는 것, 주님께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1절 가사를 보면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그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간다는 고백이죠. 영어 가사를 보면은 더 구체적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하시는 주의 부르심이 들리네. 그가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 나는 가리라. 항상 함께 가리라. 이 원어의 영어 가사인데요. 2절 가사는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입니까? 주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동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 우리가 감동받고 고백했다는 것, 그리고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 이만큼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보면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시려고, 곧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대부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입성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막 깔아 펴고, 그래서 주님의 입성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 가치,
예배드림의 가장 큰 핵심 가치가 뭡니까? 가장 높은 가치, 최상의 가치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님 여기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 여기에 임재하시는 것이 이 예배의 가장 최상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의 가장 큰 핵심 가치는 주님께서 여기 오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내가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위대한 가치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요 찬송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찬양,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에 거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우리들을 창조하신 지으신 목적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너 나를 무조건 예배해라. 너 나를 무조건 찬송해라 하면서 우리들을 무조건 닦아 세우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다. 주님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란 말씀 안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가장 큰 뜻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건다. 어디에 내가 이름 건다 한다면은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주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든지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 맞습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가서 취하라는 것이죠. 너희 마음껏 이거 누리라는 것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전저만의 착각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이제 손을 얹고 기도했는 일이 점점 배짱이 생겨. 배짱. 주님께서 거의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뭐 주님의 이름을 건다는 것에 있어서 전혀 제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서 주께서 거의 응답해 주신다는 말 전혀 아니에요. 지난주 수요예배 때 전해드린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다 너는 완전해라. 마지막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다른 번역서를 보면은 너는 온전히 동행해라.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 완전한 행함으로 완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내가 뭔가를 결심하고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지 해서 성공한 것.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다 성공할 때 그게 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봐야 되지도 않고요. 우리들의 완전은 오늘도 하나님께 붙어있기의 싸움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구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자이다라고 밝히고 다 해줄 수 있는 전능한 자이다 밝히고 너는 대신 완전해라. 나만 의지해라 이 말 아니에요. 시편 26편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다윗의 고백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세 개의 문장으로 나뉘어요. 첫째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둘째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셋째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는 것과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지금 동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하나님 나를 판단하셔야 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까? 내 행위 자체가 완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도 지금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목마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능하시다니까 다 하나님 의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진정으로 목마르고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배짱 생긴다는 거예요. 구한 대로 주신다. 받아 누리라는 거 아니에요. 겸손 떨 일이 뭐가 있어요. 교만할 필요도 없지만 겸손 떨 필요도 없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것에 자신감 생겨야죠. 내 하늘 아버지께서 다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께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다는데 왜 하나님만 내가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 외면하시겠냐는 것.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제가 저를 신뢰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의술을 공부한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저도 제가 기도해서 제가 저가 안 났으면 저도 약 먹고 제가 뭘 의지할 수 있겠어요? 제가 스스로를. 전적으로 이 기도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만 전적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단 1%도 내 능력 의지하는 것 없다고요. 지난주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 제 딸아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잖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콩콩이 타다가 이 발목 부위가 다쳐서 병원에 갔고 그다음 병원에 가서 침 맞고 그러다가 또 놀다가 그 부위를 또 다쳐갖고 또 병원에 갔고 우리 애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참 이상하다. 기도받으면 나을 텐데 왜 자꾸 병원에만 갈까? 그랬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예배, 작년 예배 끝나고 모양실에 내려가 보니까 딸아이와 그 친구가 와 있더라고요. 데려온 거예요, 딸아이가. 그 아이로 해서 기도해 주는데요. 기도받다가 3번이나 눈을 떠요. 저 보통 손만 얹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저는 그 말씀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아이가 기도받으면서 시간은 많이 지나갔고 제가 말은 안 하고 그리고 다 끝났는가 하고 눈 떠보면 여전히 또 친구 아버지는 기도하고 있고 3번이나 그랬다고 그래요. 딸아이가 그렇게 데려온 아이니까 더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아이도 고쳐주셨어요. 이러한 일이 점점 빈번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이 생기죠. 말씀은 그대로 되는구나. 그 여러분들한테 누가 아프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하면 데려오자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에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맞죠? 교만할 것도 아니지만 겸손 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취하는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배짱이 생기는 거죠. 최근에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들 보면서 한 가지 의문 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병든 자들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 살려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부자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은 없더라고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 분명히 나오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주님의 이 사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직접 가난한 자들을 부자 되게 해주셨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왜 병자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인데 다 하실 수 있는. 근데 왜 가난한 자들은 부자 되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고쳐주시고 이제부터는 네가 수고하고 네가 열심히 일해서 네가 잘 살아봐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백수건달 좋아하지 않아요. 유행수 바르는 사람, 복권 사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병들고 귀신 들린 것은 자기 의지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 의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만져주시죠. 그리고 이제 나음 받았으면은 뭐예요? 이제 치유받았으니까 네가 정상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사려 깊으신 주님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기 힘,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요 용기 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식당 하는 분들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업하는 분들이요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부터 과정 결과까지 하나님 뭐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구하시라고.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 다음 요한복음 14장 13절 아까 그 말씀 다시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 바로 뒷구절이에요. 이는 자,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막무가내로 너 찬양하라 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먼저 축복해 주시고 먼저 우리들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신 다음에 너는 나에게 영광 올려 돌려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더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시란 말이에요. 요한3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대로 되시라고요. 그 다음 하나님 찬양하고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시란 말이에요. 기도응답 받고 은혜 받은 것 있으면 하나님 인정해 드리고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고 주님께 정말 신실한 고백하시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보고 호산나 다윗이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았잖아요. 주님 말씀 듣고 치유받고 살아나고 그런 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해서 우리들은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이런 잘못된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면 뭐예요? 삶이 따르질 않는데 그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제대로 잘 삽니까? 예배 안 드리면 잘 사냐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찬양해도 잘 안 되는데 그럼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요. 기도응답 받고 은혜 받고도 말씀 듣고도 제대로 못 사는데 자연인 그대로 살면 얼마나 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자기에 붙들린 그런 율법주의에 속지 말라고요. 우리의 완전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완전이에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갖고 얼마나 살았어요. 안 되잖아요. 주님만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은혜 받고 더 구원의 감격 누리고 더 높이 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데에서 더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더욱 누리세요. 은혜 받지 않고 뭐 한다는 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언제 그 망가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걷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지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은혜 공급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알고 그 감격 알고 그 찬송과 예배를 아는 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에 구원은 뭐라고요? 첫째 뭐라고 그랬죠? 구원은 첫째 받는 거다. 둘째 뭐라? 누리는 거다. 지금까지 누리는 것 말씀드렸죠? 세 번째 뭐라고요? 이루어가는 거다. 구원받고 구원 마음껏 누리고 이제 우리들은 구원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신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것, 이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하신 바로 다음 이야기에 이런 말씀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들 앞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디까지 나아갈 때 앞의 일들이 소용없다는 것 아니죠? 깨달아지시죠?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은혜 받는 걸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란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수준, 영적 수준을 체험하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나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또 다른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죽는 삶을 추구할 때까지. 지난주 심야 예배 때 잠깐 전해드린 이야기. 신병교육대 조교로 군복무했어요. 조교는요, 신병교육대 안에서 훈련받을 때 훈련병들 안에서 차출해요. 장교들이 와갖고 차출한다고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 직접 뽑으니까 키도 좀 크고 힘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런 병사들 뽑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국체대 출신들, 용인대 출신들, 저와 같이 태권도 고단자들이 꽤 있었어요. 전투력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이요, 어린애들이잖아요. 이제 뭐 20대 초반, 21~22살, 2~3살. 어리잖아요. 어린데 좀 모두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한 전투력이 있으니까, 교만하니까 자꾸 싸워요. 그 전투력으로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할 일 없으니까, 싸울 일 없으니까 밤낮 다른 부대와 싸우고 심지어는 헌병대와도 싸워요. 그럼 싸우면요, 니네 싸웠으니까 참 이겼으니까 참 잘했다. 부대장이 그러겠습니까? 이 부대장의 골칫거리 아니겠어요? 아직 어리고 힘있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남는 힘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부대장의 근심거리가 되죠.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누리고 말씀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도 늘어나고 신앙적인 체험도 점점 많아지죠. 근데 그런 훈련들, 체험들이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은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 마지막 최종 종착점이 어디냐면 내가 죽기 위해서 은혜 받고 내가 훈련 받는다는 것은 내가 썩기 위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썩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섬기고 여기로 귀결되지 않으면요, 여기로 귀결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결국에 타락하게끔 되어 있어요. 비만이 왜 생깁니까? 먹기만 하고 먹은 만큼 쓰지 않으니까 걸리는 병이 비만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고 구원 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 귀결점이 어디입니까? 또 다른 구원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요한복음 12장 26절 그 다음 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 통해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소망이 생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환호하니까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영적인 감동을 누린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또 일주일의 삶이 예수님께 가신 겟세마네 동산, 피땀 흘린 동산까지 따라가기 위함에, 그러므로 예배에는 비장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장함. 흥분도 있어야 되고 감격도 분명히 있어야 하고 기쁨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동시에 비장함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비장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25절 보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생명이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목숨이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고 자아, 뜻, 의지, 소원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오늘 목숨을 내가 뭐 순교당해 목숨을 바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자아, 뜻, 의지, 소원을 버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구하고 은혜 받는 우리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주님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땀 흘린 고민 갈등 겪을지라도 내 자아, 내 고집, 내 교만 죽여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죽으면 살기 때문에.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한 생명이 죽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귀결점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천하에 큰 흉년이 올 것을 예언했어요. 성령으로 예언해요. 그 다음에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정말로 대흉년이 들었죠. 이 아가보가 사도행전 21장에 또 등장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행 마치고 이제 마지막 종착점인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먼저 들르죠. 아가보가 바울 당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체포당할 것이고 큰 고난 당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요. 아가보의 예언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를 위해서 순교당하기 위한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아가보가 그만큼 탁월한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의 이야기가 왜 꼭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야 합니까? 그냥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도왔다. 뭐 그렇게 얘기가 진행돼도 전혀 지금 얘기가 끊기지 않잖아요. 충분할 것 같잖아요. 29절과 3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돕기를 결정했어요. 29절 마지막 보면은 부조를 보내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고 30절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를 어떻게 했고? 실행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아가보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성령 안에서 한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천하의 흉년이 든 것들을 보고 놀라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작정했어요. 그 다음에는 작정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은혜 받아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 하네, 피땀 흘린 우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작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작정한 그대로 실행했어요.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요. 은혜 받는 순간 감동이 임해서
작정했을지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실행하지 않아도 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실행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들이 아주 많았다고요. 보통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어떤 결심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처음에 맘먹고 처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맘먹고 작정한 것들 있잖아요. 문제는 그 결심이 퇴색되고 변질되고 망각하고 배신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충성했던 사람이 시험에 들까인데, 여러분들 이런 일들 교회마다 정말 많잖아요. 충성 안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충성했던 사람이 항상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면은. 왜 그러냐는 거, 왜?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지금 처음 작정을 배신하고자 했다면, 시험에 들고자 했다면요. 배신이나 시험이나 똑같죠. 배신하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배신해도 괜찮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29절을 다시 보면은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고, 부조를 보내기로 우리들 작정했으니까 우리들 다음 주에 헌금합시다.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겠잖아요. 돈을 모금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광고하고 다음 주에 헌금하자고 해도 최소한 아무리 짧게 잡아도 일주일은 걸렸을 거예요. 그 공백이. 일주일의 시간이면요, 다른 생각해도 충분히 해볼 시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정말 별난 민족이거든요.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유대인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은 개라고 그랬어요. 개.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아주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이에요.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유별난 자를 좋아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 유대인들 정말 못됐네요. 그래서 나 그만할래요. 그만둘 것 핑계 달라면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저런 자와 내가 내 것을 나눠요?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그렇게 하려면요, 충분히 탓할 만한 상황이었다고요. 거기다가요,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교회의 모교회였어요, 모교회.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12사도들이 직접 목회했던 탁월한 교회였다고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재정 관리하고 구제를 전담해야 될 만큼, 그래서 7지사를 세워야 될 만큼 탄탄한 재정 규모를 갖춘 교회였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요? 마치 강릉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구제연금 보내기로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까? 그럴 만한 상황이죠. 이렇게 어떤 개척한 교회가 몇십 년 전통 가진 교회를 돕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혀 비합리적인 지금 일이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죠. 모순을 흡수할 수 있는 실력 갖춰야지 실력이라고요. 아주 모순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은혜에 취해서 그런 작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정신 돌아왔거든요. 제정신이 뭔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정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생각해 볼 만한 충분한 시간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멋진 생각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약속했을지라도 그 결심 작심삼일의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작정하고 실행에 옮긴 교회였어요. 은혜 받고 섬기고 헌신한 교회였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충성이라고 하죠. 신실함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충성과 신실함의 근거, 이들이 지금 충성하고 있는 그 근거, 왜 이들은 충성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아가보를 통해서 전해진 그 예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거기까지 성령으로 말하되. 계속 말씀드리죠. 이 말씀이 성령으로 입혀지지 않으면요, 문자라고요. 문자라 윤리책이에요.
은혜로 덮여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들은 성령으로 임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이들의 신실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게 뭐예요? 감동적인 좋은 이야기 좀 들었다, 이런 뜻 전혀 아니거든요. 살아가는데 좀 유익한 말 들었다, 그런 것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 이들은요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거나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처음 은혜 받았던, 처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이들은 충성한 자들이,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과정 끝까지 이들의 초점은 오직 주의 말씀. 초점의 문제예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카터는 교회 섬기고 싶은 꿈을 언제부터 꿨냐면 5살 때부터 꿨다고. 5살. 이분은요 한 번도 대통령을 꿈꾼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번에 꿈 뭐냐면 교회 집사 되는 것, 주일학교 선생님 되는 것, 선교사 되는 것, 이게 꿈이었어요. 연세대학교 전 총장이셨던 김우식 장로님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을 온전히 지켜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아침 8시가 되면은 항상 본교회로 가서 거기서 안내하고 봉사하는 그 일 그만둔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주일날은 아무리 바쁜 일 있어도 반드시 교회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실장도 모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제안받았을 때 이렇게 거절했다고 그래요. 각하, 제가 주일에는 꼭 교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주일에는 내가 절대 당신 안 부를 테니까 교회도 가시고 비서실장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얼마나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바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이 바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일들, 배신하지 않는 신실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뭐 문제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일 배신하지 않아요. 그 평상시에 그러한 신실한 삶이 그들을 이렇게 큰 인물로 세워나가더라는 거예요. 대기업의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회사의 낮은 자리부터 일 시키잖아요. 말단 사원부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 말단 사원만 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을 만큼 큰 인물 되도록 기초부터 튼튼히 하라는 거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일을 40년 감당해요. 왕자로 40년 살았던 사람이,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40년 동안 그 허드렛 일을 해요. 그 훈련을 통과한 모세를 하나님 쓰시죠. 그 훈련 통과한 모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가서 거기에 매 잡일들, 그렇지만 성실하게 일 감당하죠.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 참고 불에도 참으면서 그 시간들을 통과한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로 세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노예로 끌려가요. 감옥에 그 다음에 또 끌려갔을 때도 원망 불평 대적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요. 다윗, 형들은 집안에서 노닥거리고 있을 때 혼자서 들판에 나가서 양을 쳐요. 사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최선 다해서 사울을 섬겨요. 그 악한 현실 가운데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다윗이 얼마나 악한 일들 당합니까? 그 현실 가운데서
끝까지 잘 참아내고 온갖 어려움, 억울함들 이겨내는 자,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쓰시는 거예요. 핑계 대려면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지만 그들은 처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의 끝까지 신실함을 지켜나가요. 예수님은 지금도 충성스러운 일꾼들 찾으세요. 어떤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께도 충성스러운 종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물물을 길어갖고 자기 먹을 물만, 자기 필요한 일에만 쓰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우물 지키는 사람은 못 되잖아요. 그러나 충성스러운 사람에겐 그 우물을 통째로 맡기는 일들을 주님이 하셔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면은 다 된다는 것 아니에요? 주께 하는 듯하면 하면은 네 인생 다 된다. 또 무슨 말입니까? 주께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기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감당한 어려움 그것도 못 이겨요.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주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하나님 일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아십니까? 하나님 일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상사가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요, 그 밑에서 잘 참아내야 돼요. 상사도 못 견디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밀이 떨어져서 죽어서 열매 맺는 이 하나님의 이 일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권투 잘하려면은 얻어맞는 훈련도 하잖아요. 잘 싸운다는 것이 때리기도 잘하는 거지만 맞는 것도 잘하는 것이거든요. 때릴 때 때려야 되지만 맞을 때는 또 맞아야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견디는 사람이 결국에 큰 일 감당하는 자가 돼요. 어느 큰 교회에서요, 목회장 학생 한 명 선발해서 독일로 유학 보냈어요. 이 사람이 끝내 박사학위 받지 못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10년이나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나왔고 명문대 강사를 할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 석사학위까지 받았어요. 당연히 독일 가서도 아무 문제 없이 학위 받아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이 넘도록 학위 받지 못하고 결국에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하도 많아서 사람들 앞에서 계속 아는 척했기 때문에. 학위 받으려면은 지도교수 지도받아야 되잖아요. 너무 아는 척하고 교만하게 굴다가 그만 지도교수에게 찍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길이 안 열려서 지금까지도 허송세월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생활 경험 많아지고 어떤 노하우가 점점 쌓일수록 여러분들은 더욱 겸손한 자들 되십시오. 교회에서도요, 뭉치거나 몰려다니는 것 그거 전혀 아니에요. 같은 고향끼리 뭉치고 출신 뭐끼리 뭉치고 뭔 띠라고 뭐 모이고 뭐가 맞는다고 모이고 이런 모임이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변변치 않은 사람들은요, 공동의 적이 생기면 또 뭉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뭉쳐갖고 몰려다녀갖고 힘 생기면 뭐에 쓰겠어 그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는데 힘 합치겠습니까? 그러겠냐고요. 그렇게 뭉쳐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지트라는 말이 없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지트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자리만 아지트예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외로운 사람을 쓰세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말씀처럼요, 내 영이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내 영이 기뻐해서
그래서 행하는 일들 다른 사람들, 유괴 사람들이 이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소유를 위한 인생이고 또 하나는 존재를 위한 인생이에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유명한 책 썼죠.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이 땅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위해서 삽니까? 소유를 위해서 살죠.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돈, 지식, 성공, 권력 이런 것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죠. 그렇지만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자기 존재의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달란트 비유 나와요. 25장 21절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맡겼어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 종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5달란트 맡겨놨더니 배나 돈 남겼구나. 배나 업적을 쌓았구나. 대단하구나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이 일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이 일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종을 칭찬하셨어요. 아멘? 그 종의 존재됨을 칭찬하셨어요. 너 엄청난 일했구나 이러지 않으셨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하가 아니라 종아. 주님의 눈에는 5개를 더 남긴 업적이 눈에 띄인 것 아니라 내 종이 착하다는 것, 내 종이 진실로 충성되다는 것, 주님은 그것만 보셔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종이 이룬 업적 어떻다는 거예요? 적은 일이야 그거요. 1달란트면은 엄청난 분량이거든요. 1달란트가요. 1달란트, 금이 1달란트 있으면요, 평생 먹고 살아도 남아요. 5달란트나 남겼으니까 얼마나 많이 지금 이윤 남긴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해요? 그거 적은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하나 하고 나면은 자기 스스로를 막 크게 보는데요. 주님은 적은 일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슨 큰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 개척해서 함께 세워가면서 이렇게 교회 잘 세웠다고 주님이 감동하실 것 같습니까? 뭐 헌금을 뭐 얼마 했느니 뭘 했느니 전부 다 어리석은 소리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일도 어떤 업적도 아무것도 큰일 없어요. 주님 보시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진실된 충성을 했는가, 그 존재됨에만 주님은 관심 갖고 계세요. 내가 주님께 진실로 충성했겠는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사람의 섬김과 헌신이 진짜냐 그 볼 수 있는 간단한 척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그 일 내려놓을 때, 있었던 자리 떠날 때, 그때 보면은 그거 반드시 그거예요. 어떤 직책 맡겨줬을 때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 일 그만두게 되니까 갑자기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원망불평하는 사람 돼버리고, 일하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고 섭섭함 느끼면 금방 대적하는 사람 돼버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돼버려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한 거예요? 이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충성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의 일을 빙자한,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자기 일, 자기 열심, 자기 업적, 자기 소유, 자기 인정,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 주님 앞에서의 자신의 진실된 존재되면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진실된 충성은 진실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최선 다했다고 해서요, 그게 의가 된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최선이라는 것도요,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 자기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죠. 그것이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최선이라는 것은 주님만 아세요. 그것이 너를 위한 최선인지 주님을 위한 최선인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카터 대통령 이야기 한 번 더 해요. 어떤 기자가 카터 대통령 퇴임 후의 생활을 소개하면서 이런 유명한 기사 썼어요. 아마도 백악관이 목적이 아니었던 유일한 사람이 있었다면 카터일 거다. 대부분의 정치하는 자들이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목적이고 미국은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카터에 있어서는 백악관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는 그냥 거쳐간 한 장소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백악관에 있을 때나 백악관을 떠날 때나 카터의 목적, 카터의 삶은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충성. 이분 대통령 그만두고 고향 돌아왔을 때 다시 작은 교회에 다시 출석해서 옛날처럼 주일학교 교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일해. 그 노구의 몸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꼭 교회 청소해요. 그 교회 교인들보다 카터 부부의 그런 모습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더 많았대요. 한 달에 한 번씩 헤비타트 사역하면서 집 없는 사람에게 집 져주고,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여기저기서 카터를 중재자로 보내달라고 요청 들어오고, 북한의 김일성이요, 카터 보면서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다. 카터 보고 그랬어요. 그런 삶의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분은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존재가 목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된 사람이란 존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착하고 충성된 존재라는 그 의미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어떻게 자기를 죽이고 퇴색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아파요. 누구는 이래서 떠났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이래서 갔고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러죠.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누구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 자아에 충성하지 않고 현실에 충성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충실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 끝까지 은혜 받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나 있는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 그대로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 앞에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존들 되어서 정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예수 나를 오라 찬양합시다.